우리가 이제 6월까지는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7월의 말씀 주제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이제 친밀감, 한자로 풀어보면 친할 친해, 빽빽할 밀인데 이 친밀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의 척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이 친밀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부를 보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연락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어떤 친밀감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명함만 주고받은 사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두세 번 전화하고 한 번 통하면 10분, 20분을 통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밀감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깊은 사귐을 갖는 그 사이에서 나오는 감정이 바로 이 친밀감이라는 감정인데, 우리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지간,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거보다 더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전형적인 한국 남성의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그 당시의 전형적인 아버지상, 과묵하시고 애정 표현 별로 없으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대할 때 굉장히 좀 때로는 이제 두려움,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년이 되어서 청년이 되고 제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더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로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우레와 같은 뇌성이 바라고 음성이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게 인간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지극히 어떤 본능적인 그 감정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심판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간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사귐을 갖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관계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안에는 어떤 놀라운 어떤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뭘 상징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들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내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어떤 관계 맺기를 열망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11절,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없으니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우리가 이 원죄 아래 태어나다 보니까 의인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찾는 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결과, 죄와 죄의 형벌과 심판과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그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고 넘침바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관계,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늘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그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를 부르셔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의 관계 속에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다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과거의 상처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만약에 저도 과거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 과거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멀게 느껴지고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겠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관계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세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들을 유심히 봐요.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얘가 뭘 했으면 좋을까? 얘 진로를 어떻게, 얘 적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고,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현재에 그냥 막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영원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계획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미래 가운데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고 있던 책 중에 한 권 중에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과거에 매여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늘 현재가 불행하고 현재가 막 힘든, 하나님이 막 정말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좀 책을 찾아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우리의 뇌는 내가 어떤 세상이나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오늘 이 시대가, 이 시간대가 나한테 너무 고난이고 나한테 너무 힘들어. 과거의 사건이 나한테 너무 큰 아픔이요, 상처라서 나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 너무 불행해.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 모든 사건 가운데서 불행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뇌가 그렇게 돌아간대요. 반대로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느끼느냐,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뇌가 그렇게 믿고 현실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현격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셨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고통하는, 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종살이 하던 때.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삶이 힘들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것 같고 막 여정이 너무 뜨겁고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더워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는 이때보다 낫는데.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대표 세워갖고 다시금 애굽 왕 바로에게로 종살이 하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 땅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내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복이 되는 나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들,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저는 진짜 한 50명, 100명 돼도 힘들 것 같아요. 맨날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임마누엘 했을 때, 수석으로 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모하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나도 죽겠는데. 근데 수십만이잖아요.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큰 차이예요. 우리가 온 과거에 매여서 오늘만을 살아가는 존재,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야 이거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세상의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한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계획을,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야. 그것도 영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봐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런 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스펙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더라. 제가 이 친밀감 때문에 읽었던 책,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화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에 이 땅에서 막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수레를 싣고 막 바리바리 싣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근데 이 수레에 천국에 갈 때 내가 이거는 꼭 챙겨가야지 하고 뭐 그 안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왜 사람들이 다 천국문 앞에 가면은 이것들을 버려두고 갈까 하고 이상한 마음에 이 사람도 뭐 끌고 갔는데, 막상 천국문 앞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너머로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천국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천국 너머의 그 모든 것들, 이것과는 이 땅에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쓰레기들을 갖고 갈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어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영원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관계, 이끄시는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해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봐요. 떨기나무라는 건 뭔가 하면 서부 영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바람이 위위위위위위 그러면서 이제 바람 불면서 가시덤불이 막 날려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가시덤불이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바싹 마른 떨기나무. 그거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확 타버려요. 막 볏짚단에 불을 붙이면 어떡하죠? 한순간에 확 하고 타버려 그냥 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불이 붙었는데도 금방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가서.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제가 이제 7월달 추천도서로 주보에 실은 책인데, 그 친밀감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 언어학자인 스트롱의 말을, 요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언어학자인 스트롱이라는 그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돌이켜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 이 스트롱이라는 언어학자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신경을 끄다, 관심을 끄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볼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그 전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떼를 버려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들이 뭐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죠. 근데 모세가 양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버려두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양들이 그냥 지멋대로 막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 흩어진 양들을 찾으러 모세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양떼를 내버려 두고 양떼에 대한 일들, 현재에 대한 어떤 분주함,
내가 막 분주한 일들이 있잖아요. 막 뭔가를 바로 해야 되고, 막 급한 일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처리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있어서도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만약에 모세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만나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를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할 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밤늦게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물 위로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래 자빠졌다가 뭐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는 순간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안전한 폭우로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 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뭐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이 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불행에 매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끄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의 관계를 이끌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에 과거의 상처에 그것들을 신경 끄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지나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까지도 밝히 보여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한 분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그분들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